말씀은 솔성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성 많이 들어본 소리죠? 지난 법회 복습하겠습니다. 11월 8일 지난 법회 때 제가 그 전까지 일상수용이요법 공부를 이제 세 가지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세우는 공부, 그 다음에 제거하는 공부, 그 다음에 돌리는 공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를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요도 세 가지하고 3학과 8조는 어떻게 공부한다? 이거는 세우고 정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8조를 통해서 사연사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상수행이요법에서 공부의 요도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바로 돌리는 공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대단용 목사님께서도 이 돌리는 공부에 큰 공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돌리는 게 바로 신앙의 힘으로 해야 돌리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 안에 신앙의 힘이 깊은 사람이라만이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산 목사님께서는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는데 세 가지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혜로서 돌리고 진리로 돌리고 실천으로 돌린다. 제가 왜 지혜가 먼저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가 왜 먼저지? 진리로 먼저 돌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원에 은혜를 쓰면 맞아 법신물 사원님 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가 먼저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혜가 먼저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 어디 응원하세요? 인천이 올라가는 인천이 올라가는 못해서.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이게 고향 따라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요즘 프로야구 이제 그 KBO에서 이제 마지막 한국 시리즈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NC하고 두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라도요, 이게 기량이 늘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페넌트 레이스 때 그냥 뭐 그렇게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 오면 막 펄펄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페넌트 레이스 때 정말 잘했던 사람이 믿고 투입을 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지. 이게 바로 이게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선수들이 간에 이 슬럼프가 없었던 선수는 거의 없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도 슬럼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종범 선수 나와서 한번 슬럼프를 극복하는 걸 봤더니 자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기가 정말 잘했을 때 그때의 기분을 늘 떠올린대요. 자기가 타격이 안 맞을 때 그때의 기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때의 타격 자세라든지 그때 타격감을 늘 생각한대요. 그래서 반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믿는대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있다. 그런 걸 믿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슬럼프는 남들이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슬럼프를 극복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희망이나 힘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지난주까지 일상수행요법 세 가지 공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세우고 제거하고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양법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견성, 양성, 솔성,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본다. 양성은 그거를 기른다. 또 솔성은 그거를 거느린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상님께
이제 제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솔성양성 것이 뭡니까?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쉽게 설명이 되니까 알아라. 자, 여기에 돈이 있다 이 말이야. 돈이 이렇게 쭉 있어. 자, 이것이 저게 내 것인 줄 아는 것은 이게 이 돈이 내 것이구나 하는 건 뭐라고요? 견성이다 이 말이죠. 이 돈이 내 것이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성이라는 게 뭐냐? 이 돈이 이게 1,000원짜리고 이게 5,000원짜리고 이게 10,000원짜리고 이게 50,000원짜리고 요거를 내가 쓰기 좋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다. 쓰기 좋게 분류하는 것이고 솔성은 뭐냐? 이 돈을 주고 내가 제대로 쓰는 것이다. 내가 5,000원의 값이 있으면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이고 10,000원에 있으면 내가 10,000원을 지불하는 거죠. 그 돈에 맞게 거기 물건의 가치에 맞게 내가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솔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참 정상사님 그 법문을 받들다 보면 참 이 법문을 쉽게 해석을 잘 해주시는 게 많아요. 이게 좀 참 이렇게 어른들은 참 이렇게 이런 법문을 참 능하신 것 같아요. 잘 설명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또 부처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성현들이 참 쉽게 설명하는 게 성현들이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그렇죠? 참 어쩌다 보면 이런 말씀 듣기도 하죠, 그렇죠? 저도 가끔 이 말도 이렇게 누구한테 뭐 당돌하게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견성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견성하셨어요? 하면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견성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근데 견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맛은 봤다. 원불교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견성의 맛은 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자, 내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믿는 교도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부처다. 그죠? 내 마음이 바로 이런 상이다. 이것을 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알고 누구든지 그것을 안다 이 말이죠.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신앙으로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게 견성의 맛을 본 것이다 이 말이죠.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지만 확연히 보지 못했지만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런 것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현사님께서도 견성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양성과 솔성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불집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유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죠?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돌을 사람이 그 돌을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한 빈 껍질에 불과하다. 텅 빈 거밖에. 자, 우주의 진리는 어떠라고 그랬죠?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이치로 텅 비어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의 원리는. 자, 공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텅 비었다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텅 빈 그대로죠.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갖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우리 마음을 텅 빈 마음으로 쓰자. 화가 나실 때도 맞아. 이 원인이 뭐가 있을까? 원래 보니까 이 마음이 원래 없는 거야. 텅 빈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지의 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우리가 쓰는 거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 태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쓰면은 우리 태양 빛이 우리가 하지만 갖다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태양은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양성과 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불교 공부를 용식법이라는 말 씁니다. 마음을 쓰는 법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용식법은 곧 솔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말은
대명사님께서도 용신법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용신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용신법이다. 원불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솔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솔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게 솔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중용에 나오는 말. 중용 첫 번이 이 말이 나오죠. 천명지 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이렇게 했어요. 천명 하늘의 명은 이르러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성품이라는 성이라는 것이다. 그죠? 하늘의 진리 자체를 성이라고 읽어보시고 진리를 그대로 받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고 이 성품을 거느리는 것, 이 성품을 거느리는 것을 바로 이것을 도라고 그러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천명을 내가 받아서 거느려 쓰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도를 닦아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가르칠 교다. 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과 도와 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솔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교육품 6장에서 오늘 봉독한 교육품 6장에서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유교에서는 어떻게 솔성을 말하느냐? 솔성이라는 것은 솔성의 도는 천지자연에 순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렇게 하셨어요. 천지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대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천지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다 이 말이죠. 보살은 뭡니까? 아직 확연한 부처가 아니다 이거죠.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부처의 경지는 뭐냐? 바로 천도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가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거느려 쓰느냐,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받아 쓰느냐, 받아 쓰는 것과 그거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그거를 부려 쓸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주세불과 조사는 다르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었죠, 그죠? 조사는 뭐죠? 그래서 조사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굴리스만 세우는 굴려 나가는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걸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지만 주세불이라는 건 뭐냐? 바퀴가 멈췄어요. 멈춘 바퀴를 다시 굴리는 힘. 이것은 어떤 주세불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법륜 상전과 법륜 부전은 다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법륜 상전은 조사, 법륜 부전을 쓰는 것은 주세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죠. 바로 이제 거기하고도 비슷한 법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솔성이란 뭐냐? 자, 아까 같이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품은 아까 천명지위 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죠? 이거는 그냥 법신물이죠. 법신물. 이론상자리죠. 이론상자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성품. 이론상자리를 성품이라고. 그 성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하냐면 원만무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원망무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 그래서 본래 성품을 잘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바로 원망무족하고 지공무사한 이게 쓰는 것이다. 자, 이론상 법어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또 이론상 6개가 쭉 있죠. 6개가 있어. 뭐겠죠? 육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솔성이에요. 육군을 어떻게 솔성하느냐? 내가 눈을 어떻게 원망주고 지공무사하게 써야 되는 거죠.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육군을 솔성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품을 쓰는 법이에요. 육군을 쓰는 법이다 말이죠. 마음을 쓸 때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원망무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면 그것이 솔성이에요. 솔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사정사님께서 이 솔성에 대한 법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마음이 들어서
육군을 거느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라고 이러고, 원망부족하고 지국무사한 자성을 따르는 것을 순이라고 하고, 자성 본원을 깨쳐 희로애락을 중도에 맞게 쓰는 것을 용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오란 한이치에 이 본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렇게 지금 함께 배우고자 하는 솔성요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첫 번째, 바른 마음이 들어서 육군을 거느리는 것을 이제 솔성요론이 이제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숫자는 순환할 때 숫자입니다. 돌고 도는 거 있죠? 예, 돌고 돌 때 할 때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따른다 이런 뜻이 또 되겠죠? 예, 이런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마음과 지공무상한 자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 그대로 따르는 거.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솔은 뭘까요? 내가 이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솔성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솔성요로는 어떻게 해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약간의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성요로 16조는 내가 마음을 약간 써야 돼요. 마음을 좀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 들어서 육군을 거두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성요로 16조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자, 알고 보면은 이 그 솔성요로는 16조가 있지만은 이게 16조는 이제 초기 교서부터 쭉 이게 16조가 그냥 계속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조가 변화된 건 아시죠?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됐었습니다. 솔성요론이 이제 변화된 걸 쭉 이렇게 제가 이제 해봤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게 말하자면은 우리 교전에 현재 있기 전에 있었던 이제 어떤 교서에 나왔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조는 옛날에 3조에 있었어요. 3조에 법입니다. 그리고 2조는 5조에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1조는 뭐였어요? 배우기를 좋아한다. 배우기. 그죠? 사람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초기의 교서들을 가만히 보면은 배우자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보세요. 배우기 좋아라. 2번이 편착하지 말라. 3번이 법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배움을 놓지 마라. 진리를 연구하라. 뭐 이렇게 쭉 해서 자기가 가르치라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3조에서 1조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전에 한번 이제 원불교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기 27년이면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1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어느 날에 그 황희천 선지님 아시죠? 황희천 선지님께서 모셔가지고 이런 이제 대종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대요. 대종사님께서도 언젠가는 이제 열반하실 텐데, 그러고 나면 원불교가 그때 불법 연구회죠. 불법 연구회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되게 그때 당시의 종교들을 보면은 증산교 계파들이 볼 때 증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부러졌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최고의 종교였던 보천교가 있었어요. 보천교도 그 교주가 이렇게 사라집니까? 완전히 와야 됩니다. 보천교는 진짜 큰 종교였습니다. 근데 다 사라졌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교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주가 사라지면 정말 유야무야 되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래 참 말 잘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나를 믿기보다는 이 법을 믿음으로써 아마 우리 교단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냥 바로
송도성이 오라고 해라. 송도성 이제 종사님은 주산 종사님이죠. 정상 종사님 이제 동생. 야 도성이 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 술성률은 3조에 있는 거를 1조로 올려라.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3조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지 말고 법을 믿을 것이고 첫 번째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조가 뭐였죠? 이게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이 말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알고 보면 참 대종사님께서 정말 자신감 있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당연히 다 믿어봐라. 우리 같이 좋은 법이 있는가? 그거예요. 다른 데 다 다녀봐라. 결국 우리 법이 최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시잖아요. 저 말씀하면 우리 법이 다른 법이 좋아서 그럼 이 법이 더 좋은데요? 이 법으로 가야 되겠네요?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이게 솔선요론에다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자신감 있으시다. 너희들이 다 따져봐라. 다른 데 다 가서 봐라. 이만큼만 종교가 있는가 봐라. 이렇게 원만한 법이 있냐 봐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선교를 보는 변화는 참 다양하게 변화가 많이 되었죠. 그때의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성요론은 이제 작업취사 과목이죠. 술성요론은 작업취사 과목은 두 가지가 이제 계문하고 이제 술성요론 두 가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그 술성요론 안에서도 가만히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 견성, 솔성,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주양, 사리연구, 작업시사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믿음, 그렇죠? 신앙과 그 다음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술성요론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사막팔조, 사후사회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리를 가만히 이렇게 늘 그랬죠. 제가 어느 한 군데 딱 우리 교리 법 중에 어느 한 군데를 딱 이제 중간을 하나를 딱 잘라서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막이 다 들어있어요. 사막팔조가 다 들어있어요. 사후사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 이게 병진이라는 뜻이에요. 병진. 그래서 함께한다. 그래서 사막병진도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지사의 방법으로 계문과 솔성요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좀 부정적인 면을 털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정적인 면을 털어내는 것이 바로 계문입니다. 계문은 뭐죠? 하지 말라는 조목이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솔성은 뭘까요? 솔성은 이거는 하라는 거, 강조하는 거.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솔성이라는 거예요. 솔성. 그렇죠? 솔성요론 16조예요. 그래서 대산영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문과 솔성요론에 대해서 하는 것을 뭐라 하냐? 30계문을 범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옥을 이끄는 사자다 이 말이죠. 계문이 그렇게 되게 계문을 범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막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계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솔성이라는 건 뭐냐? 극락으로 이끄는 사도다 이 말이죠. 이 솔성요론 16조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다 어떻게 극락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긍정적인 면을 북돋아서 우리 스스로 어떤 법의 흥미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솔성요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뭐죠? 성품자리가 늘 이렇게 청정하지만 우리가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업력이라든지 내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업력이라든지 습관을 털어내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계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업시사. 그래서 하나는 한쪽에서는 털어내고 한쪽에서는 막 북돋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선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때 어떻게 선수들을 독려하고 할 때는 뭐죠? 채찍과 당근이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채찍과 당근이다. 뭐 여기에 좀 뭐 맞지는 않겠지만 또 그게 의미가 비슷하면은 채찍으로 하면은 개모임과 비슷하고 당근은 바로 이게 소송계를 16조와 비슷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가 좀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송여론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으로 하는 닦는 그런 이제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이제 대인 전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솔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한 솔성법이에요. 다음 주는 이걸 가지고 할 건데요. 이 이제 1조하고 2조이죠. 1조하고 2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진짜 자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조하고 2조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조가 위에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를 이제 이유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1조를 이제 만드신 이제 1조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는 것. 그다음에 열사람의 몸을 제일 좋아하는 법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는 어떻게 믿음을 통한 소성법이죠. 이 믿음을 통한 소성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수행을 통한 소성법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진짜로 배우는 것이 많죠. 배우기 좋아하고 지식을 놓지 말고 사람들 인생에는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뭐야? 사리연구 과목이 되겠죠. 사리연구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 안에 보면 사막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밑에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할 것,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서 안 할 것. 이게 뭐죠? 작업시사잖아요. 작업시사. 그래서 이 솔성여론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한 솔성법에 보면은 사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바로 대인 전문을 통한 솔성법이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것과의 접촉하면서 생겨야 되는 일들에서 어떻게 솔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물건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볼 때도 공경심을 놓지 말라.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첫째부터 사사불공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솔성으로 내 성품을 북돋을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두는 것들이 바로 이 대인전문을 통한 솔성법이 됩니다. 그래서 7조, 9조, 10조 다른 사람의 그릇을 드러내지 마라. 11조 이제 잘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포양해 줘라. 그 다음에 남의 세정 하나 주고 다른 사람이 머리 있는 거는 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는 꼭 대조하고 연마하기를 주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 전문을 통한 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성 요론에서 솔성에 대해서 그리고 솔성 요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솔성 요론의 어떤 그런 분류 내용 문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을 통한 믿음을 통한 솔성 요론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묵상 신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